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선교에 관한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또 사도들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고 어떻게 주의 교회가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의사였다는 사실은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했던 사도 바울을 옆에서 신실하게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의사 누가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와 또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이 16장에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함께 동역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 지역이었어요. 즉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은 소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죠. 처음에 사도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교회들만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유럽까지 진출할 계획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냐, 이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의사 누가가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사 누가는 쭉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이 말년쯤에 썼던 이 디모데후서의 기록을 보니까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신실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처음 독자가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쓴 글 이렇게 나와 있지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합해서 누가행전 이렇게 그 책을 쓰신 목사님도 신학자들도 계시더라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썼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각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 한마디로 그는 로마 총독의 버금가는 실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말씀해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쓴 글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의 기록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일까지의 기록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데오빌로에게.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가 고난 당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을 전해주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된 일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차례 확실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소 10번 이상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된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천국의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무엇인가,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와 이 성령 받음, 이 관계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또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물론 용어에 따라서 이것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성령 충만함,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몇 날 못 돼요. 성령을 받을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회복될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때가 언제인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때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비슷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시는 일이다.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또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아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일에, 그 날짜에 관해서는 아들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드린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알려주신 것이죠.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증인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즉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사실 무너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 바로 온 세상 땅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주님은 가시지 못하셨어요. 물론 사마리아까지는 가셨지만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땅끝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 일은 주님께서 완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못하셔서 안 하신 것은 결코 아니시죠. 그 일을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요, 선포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너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언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므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땅끝까지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 그리고 세례를 주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렸는데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팽배했냐면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은 사도 시대에 국한된 것이라는 잘못된 신학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시대에만 국한된 것, 즉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 바울, 여기에만 국한된 명령이다. 당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영국과 많은 종교 개혁 이후에 태어난 개신교회들은 선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유럽의 개신교회들이 선교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상 명령은 사도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명령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수성공이었지만 자기 작업실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세계 곳곳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면서 세계 선교의 큰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큰 기도를 하라. 그리고 큰 기대를 하라. 큰 꿈, 큰 기도, 큰 기대.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이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 이것이 이 윌리엄 캐리의 비전이요, 꿈이고 기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직접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러나 이 명령은 다른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하는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 한 사람 구원받으면 됐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미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는 여전히 복음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은 70억이라고 하죠. 한 불과 10년 전만 해도
60억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7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70억 중에 7억의 인구는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선교학적으로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미전도 종족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 스스로의 성경도 없고 그들 안에 특별히 그들끼리 모여있는 교회가 없는 것, 그리고 복음화율 3% 미만을 보통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미전도 종족이라 할지라도 많은 선교단체들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성경도 번역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인구의 7억 1089개의 종족은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한 글자라도 바라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는 그 종족이 1089개의 종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많은 선교학자들이 지금의 선교사님들은 나름대로 충실히 사역을 감당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 생각보다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선교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매진하고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 1089개나 되는 종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역하고 선교헌금도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중에 선교사도 나오고 이렇게 온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땅끝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으로, 주의 권세로. 주의 권세로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되리라 라고 아예 마침표를 찍어 놓으셨어요. 성령 받으면 너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주의 증인이 땅끝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승천의 모습도 결국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 너머에 천국이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아니라는 것은 다 알지요. 우주 공간이죠. 자, 이 하나님 나라는 물질 세계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아니면 로켓을 타고 우주 밖으로, 이 지구 밖으로 나간다고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영적 세계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 책들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미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예수님은 입성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또 못 박히신 손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40일 동안 늘 제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적은 있으시지만 나머지 때는 어디 계셨을까요? 숨어 다니셨을까요? 제자들 피해서 도망 다니셨을까요? 아니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에 입성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먼저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이제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풀어서 그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뿅 하고 사라지셨습니다.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갑자기 벽을 뚫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손도 보이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갑자기 벽을 뚫고 사라지셨어요.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다는 이 말씀을 할 때 했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주의 육신의 동생, 젖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이 말씀을 하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이 시기적으로 보면 승천하신 이후예요. 승천하신 이후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완전히 제자들의 또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직접 나타나 주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사도 바울이 직접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미 승천하셨지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왜 그렇다면 굳이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보여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승천의 기록만큼은 분명하게 모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지심으로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셔야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영과 육은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승천의 기록을 우리에게 해주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셨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교육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셔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사역은 이제 마무리되고 성령의 사역이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렇게 떠나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내가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12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를 받으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보다도 더 큰 일, 더 놀라운 역사들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지 않으면 늘 예수님 언제 나타나시나, 예수님 언제 나타나시나, 나타나시기만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떠나가야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사모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하늘에 오르신 그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렇게 다시 공중 재림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다시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주었던 말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직접 환상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올라가신 그 하늘 그대로 다시 공중 재림하실 것을 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내가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을 보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은 먼저 성령 받기 전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또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기록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두 주인공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 바울 외에도 다른 모든 제자들, 또 다른 많은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선교 사역이 없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제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우리에게는 비록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셔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9장 가운데 보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선교하는 일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가들이 또 여러 증언들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땅끝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넬료와의 만남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 시간이었어요. 하늘에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요,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배가 고파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잡아 먹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 짐승들을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 3번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니까 깨닫게 되죠. 이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구나, 무슨 뜻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에 가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고넬료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도마는요, 의심 많은 도마도 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도마 방문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순교한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리스의 반모섬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최후를 맞지 않았습니까?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안드레는요, 그리스의 파트라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빌립은 터키의 히에라폴리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또 열심당원 시몬은 터키까지, 부르기아,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다데오는 페르시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에는 분명히 이러한 기록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주의 증인된 사람들은 이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 지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 그리스도인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이 핍박을 당했을 때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그래서 목회하게 하지 않습니까? 1년 목회한 후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안수하여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가 확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요, 누가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아예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그 기록이 없고 바울의 서신서들에도 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나는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지만 결국 그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로마는 이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죠.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서바나가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유럽 서쪽의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이죠. 당시 시대 속에서는 이 서바나가 땅끝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고 싶었던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사도행전 29장을 하나하나 써내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바라기는 이 사도행전 29장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 하늘의 사도행전의 그 29장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록되어져서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주의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29장 써내려 가다가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